제 확신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8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29장 429장 세상 모두 궁판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관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선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니까 짧게 주님이 주신 천국 비유 중에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살아가는지, 좋은 열매 맺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9절 말씀,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좋은 땅. 한문으로는 옥토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준비가 안 되고 받아들일 준비 또 씨가 복음의 씨가 마음에 뿌려져서 내려가는 것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는 준비도 안 돼 있고 뿐 아니라 열매 맺는 준비도 우리가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 말씀은 분명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의 능력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떨어지면 똑같이 거기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또 그런 우리 어려운 문제를 다 걷어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갈 때에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 8절 말씀대로 좋은 땅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디 뭐 길가에 떨이나요? 밭과 밭 사이에 그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그 길가에 그 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질반질하겠죠. 농사 지으면서 다녔던 길이니까 반질반질한 거예요. 눈이 다 드러납니다. 거기는 씨앗이 딱 떨어지면 그냥 씨앗이다. 나는 여기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은 어디에요? 옥토에 떨어져 좋은 땅에 떨어져야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딱딱하고 거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돌과 같은 길가에 떨어진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이것은 새는 사탄, 마귀 이렇게 해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내 마음의 심령에 복음이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탄이 와서 그걸 쫓아 먹었다는 이렇게.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할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은총이, 말씀의 역사가 내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말씀 속에 떨어짐에 싹이 나오나 이렇게 나오고 또 떨어짐에 새들이 먹어버렸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크게 옥도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 맺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같은 우리의 심령을 개강해야 됩니다. 개강. 다시 말하면 갈아엎어야 되고 따뜻한 땅은 기경해야 되는 거고 돌은 걸러내야 되고 가시덤불은 걷어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좋은 땅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본인도 은혜를 입는 거예요. 네, 풍성한 열매를 맺히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소성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첫째 무성해요. 막 잎이 막 파릇파릇 막 돌아나는 거예요. 무성하게 나는 거예요. 그 무성한 잎 가운데 가면 가지가 있고 열매가 맺혀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맺어야 될까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예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사랑하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또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 믿음과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삶을, 그 열매를 오늘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에 받아서 마음에 받아야 변화를 받아요.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충성할까? 어떻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선한 청지기 믿음의 청지가 될까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러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다른 게 아니요. 들어가는 사람 보기만 하면 막 그저 도와주려고 그래. 측은지심, 불쌍히 여는 마음, 그리고 나그네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삶 속에 젖어온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을 베푸는 자가 복받습니다. 성경에는 저기 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제하니라. 지킨 소자, 나를 제외한 어떤 분들에게 커피 한 잔, 따뜻한 시원한 냉수, 그거 한 잔 내가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준다는 거예요. 비싸봤자 만원, 짧아야 1,000원, 1,500원이에요. 500ml. 또 거기다 적은 거 물 있잖아요. 냉수한 거는. 지금 소자에게 나의 이웃 가운데 꼭 음료가 필요한 사람, 또 갈급한 심령에게 물을 대접한다는 것.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아. 그 영혼처럼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몸에 젖어 있으니까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충성을 다해. 충분히 풍성히 그들에게 쉬게 하고 풍성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땐 뭐 답이 오죠? 하나님께서 생산 자녀의 복을 주셔요. 자,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분과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어려운 사람들, 혼란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행객들을 구약의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음료수를 돕든지 식료를 돕든지 또 여행 중에 또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 있게 그들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자비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장 귀한 것,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귀한 것, 자녀, 언약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못 기다렸잖아요. 15년 만에 실수해야 돼. 아이고, 내가 나이도 많고 안 되는데 해가 죽어요. 애굽 여인 하가를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게 85세에 동침하고 86세에 아들을 얻어요. 기다리면 되는데 그 15년을 못 기다려가지고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에요 하마스하고 싸우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죽어요. 똑같이. 누굴까 아시죠? 하나는 이삭의 아들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유다인들, 유대 족속들, 유다교하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내 땅이다고, 내 땅이다. 성경에는 이스마엘에게는 우리 가나안 땅에 아무 소유권이 없어요. 다 보내고 다른 데로 보냈는데 그 밑에 있어요. 미디안 쪽으로 가면 다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마엘 족속들의 분깃이 없어요. 12지파에게 주셨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하게 막벨라구를 돈 주고 샀어요. 그 동굴과 나무를 다 샀으니까요. 3개를 주고 다 원주민들에게 샀어요. 공개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있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받아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떼어 사는 성도들은요 신령한 복이 오늘도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뭐 많지 않아요. 그 시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리에서 수많은 민족, 수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나오잖아요. 12족속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나오고 각 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왕과 또
지도자들이 유다의 허리에서 인류의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뛰어 사는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그 성도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줘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이 복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느니라 했죠. 이보다 도와요. 나 혼자 사람인데,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오는지. 인류의 지금 절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70억이 넘는 이 인류 가운데 우리 토탈에서 한 30억 왔다 갔다 돼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이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믿음의 길을 갖고 약속을 받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 자손들에게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똑같이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을 또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 50개 나라를 쫙 이렇게 분류해 놓은 그런 표를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중에 1200만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대단한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적은 기독교인을 가지고도 오늘도 예수 복음, 오늘도 힘있게 전하고 힘있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기독교 나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아니 수천 년 되는 저 유럽의 나라들 보세요. 교회 봐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면 다 문화재예요. 문화재. 근데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식당이 되고 교회의 순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 그럴까요? 원 뜻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그 길을 가니까 믿음을 저버리면요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교회가 쇠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짝밭, 길가의 밭, 가시는 이런 마음의 이런 믿음의 상태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한 영혼에게 4곳에 떨어지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앞에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걷어나고 다 제거하고 돌을 다 제거하고 또 땅을 밭을 개경하고 가시덤불을 다 끄집어내고 다 솎아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임하고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뭘 우리에게 주냐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밭이 아직도 딱딱하다. 아직도 열매 맺기에 부족한 심령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로 주었으니 너희에게는 주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12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외인들에게는 주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나온 심령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 주시는 오늘 천국 부여되니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가 열린 사람은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살아라.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관과해버려요. 지나쳐버려요. 아무것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외인들이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외인들에게는 막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열렸고, 귀가 들을 귀가 열렸고, 믿음의 귀, 복된 길이 열렸고, 외인들에게는 닫혔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에 대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열려 있어서 복음이 들어와서 어머,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네, 내가 잘못됐으니까 돌이켜야지,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잘못된 거 이렇게 오물 것 다 걷어내요.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바른 예쁘고 건강하게 또 밝고 환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또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줘요. 건강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옛날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문화, 언어, 습관들, 삶의 습관들, 문화적인 습관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처럼 좋은 열매 맺는 씨앗이 되고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이 천국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쉽게 해줘요. 비유, 어떤 걸 가지고 농사 짓는 이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면 더 어려운데 얼마나 쉬워요. 농부가 농사 짓는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랑 덜을 뿌려보는데 바람이 불어서 길가로, 또는 돌이 많은 돌짝개로 날아가고, 또는 가시덤불이 또 있어요. 내가 가시덤불을 농사 짓기 위해서 그거를 내가 걷어내지 않는 게 있으면 그 가시덤불로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은 4분의 3이 다 열매 없는 것, 풍성한 열매라든지 좋은 열매라든지 결실을 못하는 곳으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다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면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조사 먹어요. 조사가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제가 와서 다 빼앗아.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리 어렵냐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에 그 준비가 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천국의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네, 말씀이 새가 쪼아 먹어버리니까, 새가 쪼아서 가버리니까 내 마음은 믿지 않는 데와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을 데와 똑같은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봐요. 두 번째 사람 돌밭에 떨어졌다. 말씀을 들어요. 즉시 기쁨으로 살아요. 말씀을 보니까 막 기쁜데 뭐라 그러지, 우리 냄비 같은 식. 불을 열 때는 짝을 막 잘 끌어 빼버리니까 다 식어버리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예수 믿으면 믿음을 바로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와요. 연단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 금도 풀무로 연단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칭찬함으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걸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심령이 또 성숙한 그리스도, 그 환난을,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 빠진 거란 거예요.
예수 복음 때문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요. 햇빛이 내려 쬐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라 죽어버려. 새들이 가서 쪼아서 먹어버리고 쪼아서 없어버리고 복음이 제대로 역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 내 믿음의 자세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이렇게 빼앗아가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을 빼앗기면 내가 똑같아요. 믿지 않은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요. 내 딱딱한 길, 딱딱한 이 길, 그걸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 엎어서 부드럽게 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도록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성한 열매가 있고 그 가지가 무성한 잎이 열려지면 말씀으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가지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걱정할 일 없어, 필요 없어. 좋은 땅에 떨어지면 4분의 3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경하고 개강하고 다 걷어내고 돌을 뿌려 다 바깥으로 좋아서 우리가 다 바깥으로 내어놓으면 똑같이 길가밭도 길가밭도 돌밭도 가지단물밭도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 가지고 내려놓아야 되고 근심 걱정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를 문제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믿음이 딱딱하다 니까 복음이 안 내려가잖아요. 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복음이 내려가요. 나를 사로잡고 나를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사탄이 나를 자주 오잖아요. 와서 말씀이 내렸는데 내 마음이 떨어졌는데 와서 쪼아 먹어서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이 빼앗기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빼앗긴 내가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길가에 떨어진 그런 마음들, 돌밭에 떨어진 그런 마음들, 햇빛이 내려쬐봐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마른다,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햇빛이 막 내려쬐봐요. 두 번째 사용하는 건 말라버린다.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넘어져버려요. 하나는 첫 번째로 빼앗아버리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빼앗아버리고 복음이 빼앗아버리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심령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연단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워주라는데 본인이 넘어져요. 넘어진다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의 뿌리, 은혜의 뿌리, 성령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잠깐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오고 박해가 와요.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요. 영적으로 오고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오고 사회적으로 그런 환란이나 박해가 와요. 넘어져버린다. 믿음이 뜨뜻미지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넘어져요. 말씀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넘어져서도 안 되고.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말씀을 들어요. 잘 들어요. 말씀이 잘하려고 이렇게 좀 기지개를 펴고 올라하는데 가시덤불이 막아요.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마태복음 6장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오늘 뭘 먹어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마셔야 되는데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고 번민하고 하나님은 뒷전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걸 막아버려요. 기운을 막아버리잖아요. 기운을 열매를 못 맺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많죠. 염려가 많잖아요. 자녀들 염려해야죠. 건강 염려해야죠. 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건강, 직장, 여러 가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걱정할 일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일은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서 주시리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해서 걱정해요. 근심. 하나님 틀리면 고쳐주시는데도 걱정. 그게 자꾸 쌓이는 거야. 부정적인 거, 불신앙적인 쌓이니까. 나는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날 사랑 느꼈는데 내가 근심 걱정하니까 다시 또 도루묵 되는 거야.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달려가요. 선포하고 달려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내가 못 믿어서 자꾸 근심 걱정하니까 그 근심 염려 때문에 내가 찌들려서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왜? 주님보다도 그 근심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가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로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게 아니라 재물의 유혹들, 재물 더 벌려고 사업하는 거예요. 재물 돈 더 벌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것을 제껴버리고 염려와 근심거리 재물 돈 더 벌려고 재물의 유혹을 받았어. 재물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성경 요즘에 제자들도 있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유혹을 받지 말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스리게 하셨지 그게 노예가 되라는 걸 푹 빠져버리고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절제가 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종에게 10분의 1을 딱 주고는 소돔성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전리품을.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세상의 물질을 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을 내게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줄까요? 우리에게 연단하고 시험한 후에 신령한 것을 주셔서 누리도록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믿음의 사람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몸의 육체의 사탄 그 가시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병을 줘서 흔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내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서 달게 받고 순종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했다는 거.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서 순종해서 그렇게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염려와 환난 고통 있잖아요. 이런 거 세상의 재리의 염려, 오늘 재물의 염려, 기타 염려는 세상의 정욕들, 사람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운이 올라올 수 없으니까 그 염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 천국의 복음의 은혜가 떨어지는데도 그것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제살의 염려, 기타 염려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야. 말씀을 막아버리니까 열매 맺지 못하지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은, 천국의 비를 통해 주는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여기에 받고, 마음에 받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달려가는 그 성도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실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100배의 수확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의 농사하여서 곡식을 심어서 거뒀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누가 100배 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그의 농사지은 100배의 수확을 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줘.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은 잘 안 되는데 더러운 돌인 이삭은 잘 되고 번성하고 사람들이 시기할 만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해꾸지하잖아. 너희들 왜 우리가 여기 원주민인데 왜 너가 잘 돼요? 쫓아내요. 오아시스를 다 갈러가서 막아버리고 못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옮겼어요. 세 번 옮긴 난 후에 와서는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친하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리가 화친했는데 화친하자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어. 그리고 거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의 정전을 지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요. 다시 아버지가 받은 우물을 다시 파괴하고 다시금 회복해주고 다시 그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땅을 준비해요. 그러면 길가에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땅으로 또 씨앗이 잘 떨어져서 복음의 씨앗이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잘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돌만 치우면 돼요. 돌만 치우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셔요. 우리 심령에 돌 때문에 기운이 마르잖아요. 타서 죽잖아요. 돌이 이렇게 다 죽지. 가지전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세상의 기타의 염려로 인해서 좋은 열매 못 맺는 하나님 그걸 다 제거해줘. 다 걷어채요. 다 걷어내면 그곳에서 그 심령도 좋은 열매 맺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 그리고 열매 맺느니라 100배까지 열매 맺느니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씨 뿌린 비유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연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연단.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걸 준비해 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정진을 지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내가 상상도 못하는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셔요. 그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요, 이 세상 거죠, 미련 없어요. 세상아 장이거라 나는 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수를 맛본 영혼은요, 세상의 것, 염려, 걱정, 걱정 없어요. 왜? 하늘에 더 신령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맛보았는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참 좋은 교회 오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도에 떨어진 지하까지 좋은 열매 맺게 하셔서 예수 복음 전국에 대한 비유, 전국에 대한 복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찬송을 부르시는 성도들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가득했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드립니다. 이경화 지성관상에서 11점을 드립니다. 재한순 권사님 11점을 드립니다. 김건영 형제 11점을 드립니다. 이정길 스님 11점을 드립니다. 감사에 감사하여 황경수 성탄을 드립니다. 이기득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감사님을 드립니다. 임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님을 드립니다. 윤병덕 집사님 범사에 감사님을 드립니다. 차량 헌금 박무현 장님 드립니다. 임영숙 권사님 차량 헌금 드립니다. 다음에 선교 예물 박무현 장님 가정 김재희 권사님 드립니다. 건축 예물 박무현 장로님 김재희 권사님 김신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드리는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아버지 씨앗과 같이 우리 심령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백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뜻 영광 위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백배의 열매가 성도의 기업의 산업에 하나님 믿음의 현장에 부어주시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고백하는 건강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목적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각각 우리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갑절로 채워지고 만복으로 채워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